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까지를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양심의 회개, 다 같이 신앙양심의 회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값은 사망이라고는 무슨 사망? 내 영혼이 죽어서 끓어오르는 불꽃 지옥에 던져질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저도 이 몸에 엄청난 고통을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던 소리도 안 나와. 참 큰 고통.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 이 고통이 지옥에 비교하겠는가 생각하니까 지옥에 비교하면 그 정도는 천국이지. 근데 못 견디는 거야. 내가 힘들다 아프다 소리도 안 나와. 그냥 고통에 그냥 두 주먹을 불 끈지고 다른 방법이 없어. 이런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참혹한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해서 건져만 줘도 감사한데 건져준 우리를 살 장소인 천국을 주셨어요. 천국도 하루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흘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00년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년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0만 년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행복한데, 천국의 행복은 내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언어를 총동원해서 얼마나 행복하다 말할지라도 그 행복의 표현이 안 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행복한지. 난영이는 천국에 가면 상이 클 거예요.
지금 우리 오르간을 몇 년 채우지? 25년. 25년 동안을 변덕 안 떨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거든 언제든지 저는 자리를 양보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러거든.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우리 교회는 최고 잘하는 것이 아주 성실한 거, 필요할 때 꼭 거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해. 근데 지금은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볼 때 지구촌에는 없는 것 같아. 25년간을 언제 쉬는 거 봤어요, 여러분? 뒤통수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난영이는 뒤통수 미인이요. 뒤만 보이는 미. 뭐 때문이냐?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다른 교회는 피아니스트, 이 오케스트라, 돈 줘요. 우리 교회는 왜 돈을 안 주느냐?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짜리냐 그 말이야. 주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줬는데 천국의 값이 얼마며 영생의 값이 얼마냐? 지옥의 고통에서 해결받은 값이 얼마냐? 그 은혜 감사한 사람이 감사에 사무쳐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충성해라. 저희 교회는 피아니스트들이나 이 파이프로 한 반주자들에게 단 한 번도, 보세요 여러분, 다달이 생활비를 준 적이 없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미치도록 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는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라고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면서 제한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사용해라 라고 사용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 사용하며 사십니까? 그 이름 사용하며 사십니까? 예.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없는 기도는 상달될 수가 없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예수라고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되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저것이 될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까? 라고 하는 인간의 불가능,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개입해서 네가 기도하는 분량 안에서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 이름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라.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또 읽어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우리가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나가겠느냐? 안 나가. 그러나 그의 이름으로 말할 때 나간다. 이것이 믿음이야. 또 그것도 읽어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의사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병이 나도. 근데 그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은 병 고치는 약속의 이름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약속의 이름이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약속의 이름이다. 이 엄청난 이름을 가진 사람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가졌거든요. 세 번째, 그 이름을 가진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나와 여러분이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가 아니라 그가 나를 피 흘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고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경험의 자녀다. 다 같이 나는 경험의 자녀다. 경험의 자녀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말 아버지라 불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없어요. 무슨 권세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전 세계 부흥회를 다니면서 안진뱅이가 몇 사람이 일어났는지 나는 숫자 파악이 잘 안 돼요. 소경이 얼마나 눈을 뜨고 봤는지 난 숫자 파악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았는지 나는 숫자 파악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치료받았는지 나는 숫자 파악이 안 돼요. 이게 다 누구의 권세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권세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가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번째, 이렇게 거듭난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상속자로, 무슨 상속자냐? 예수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한 상속자. 예, 세상에서 상속자라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30층 빌딩 하나 있는데 내가 그런 좀 우리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었으니 그런 것 하나 상속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로서는 영생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 그것으로 죽게 된 나 다시 살 수 있는 능력 없어. 오직 예수 피로만 다시 살게 되나니. 그래서 예수로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진리로 거듭난 자들,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당연히 아버지 일에 대한 상속이 되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아버지의 일을, 내가 말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내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 그게 잘 보세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 일을 했듯이 나도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이 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외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상속받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이런 상속이 있겠어요? 이런 상속이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와 같이, 초대교인들과 같이 주님이 하신 일을 안 하고 있거든. 나는 예수는 믿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데 나는 상속자는 아니구나. 상속자라는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상속자가 아니구나. 두려운 일이지.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육체가 끝나면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야 돼요. 제가 아주 주일학교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르쳐줘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안 있는 곳. 주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고 함께 감성도 그곳에 있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안 있는 곳.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주님의 아버지 일에 충성했듯이.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고 아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에게 밝히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도 내 아버지를 할라 이 말이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아버지 일을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니 나도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말로 말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 말이야. 예, 제가 인도에서 목회자 세미나 처음에 인도에 가니까 그저 홀이 하나 있는데 한 2,500명 들어가는 홀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꽉 찼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말씀을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세미나를 낮에 마치고 그날 밤 자고 이제 서울로 와야 합니다. 근데 그 세미나를 마치는 그날 그 세미나 주관자인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오늘 저녁에요.
좋지. 그냥 저녁에 자빠져 자면 모르겠어. 죄라고 가야지. 고맙다고. 그렇거자. 그랬더니 이미 다 그럴 줄로 믿고 준비 다 했는데, 교회가 적은 교회도 아닌데 사람이 얼마나 모여드느냐. 사람이 앉을 곳이 없어. 그 앞 도로가 꽉 차. 밖에 있는 도로가 꽉 차. 그럴 줄로 알고 아주 빔으로 쏴서 프로젝트로 아주 이 안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아, 귀신아, 불가능한 떠나가라고 외친 다음에 치료받은 사람 나오세요 하는데, 지금 아마 어쩌면 그 영상이 우리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게 신기합니다. 힌두교 교인들은요, 기독교인을 박해를 얼마나 하느냐. 기독교 박해를, 기독교인들을 죽여요. 이 정도로 엄청나게 박해를 하는데, 힌두교 사람들이 와서 다 그 사람이 불치병에서 치료받는데, 저는 한 번도 걸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나가냐고 물었더니, 오늘 하나님이 날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어떤 다음날 한 번도 난 눈 뜨고 본 사실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를 보게 했습니다. 근데 다 힌두교인들이요. 다 힌두교인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지역에 힌두교인이 핍박을 하니까 그들이 와서 모르나고 봤는데, 이 병자가 치료받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런 병자들이 와 있는데, 그들이 고침받는 순간에 그 안이 막 뜨거워지는데, 엄청납니다. 뜨거워지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말씀 듣고 반드시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다,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에게 도달하고 그 이름의 권세가 그에게 도달하고, 그래서 그 역사가 일하게 되는데, 그냥 밤낮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고만 기대가 없어. 기대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벅찬 기대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창조적인 권세를 가지신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배 시간이 얼마나 벅찬 기대가 넘치겠나 말이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이와 같은 사역을 만나는 위대한 자가 되기 바라며,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고 바로 그와 함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초대교회가 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이 한 그대로, 이미 그는 상속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법적으로 나는 상속자이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상속해 달라는 거예요. 왜 종들은 그런 말을 안 했을까? 왜 하루 이루고 하루 품삯 받아가는 그 집의 일꾼들은 그런 말을 한 사람도 하지 않았을까?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아버지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내게 있으니 법적으로 상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상속해 주니까 더 화랑방탕하고 다 그렇게 낭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신 상속을 여러분은 정말로 방탕하고 낭비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용해서 주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사람의 씨가 마르도록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상속자요. 상속자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에 이런 상속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예수도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예수가 하신 일을 초대교인이 하고 사도가 했듯이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어 거듭난 경험의 자녀가 됐으니 나도 상속자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내가 상속자인데 상속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법적 권리를 포기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왜 듣느냐? 법적 권리로 듣는다. 은혜도 법이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상속자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다섯 번째, 아버지 집 천국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때 하늘에 가면 상속자로서 어떻게 사역한 분량이 많을수록 클수록 하늘의 집도 크고 하늘의 밀류관도 크고 하늘의 상도 클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좌우편에 앉을 만큼 신령한 상속자의 사역의 충성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거할 곳이 많아요. 어제 제가 저녁 식사 잠깐 하고 요 밑으로 들어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박스를 이렇게 주워가 먹거든요. 할머니 박스 주세요. 아니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은지야. 박스를 주워놓으면 박스를 도둑질해 가는 도둑놈이 있어. 하루 종일 박스 주워서 버리면 어떤 때는 60원 버는 날이 있고 그저 애써서 버리면 300원 버는 날이 있는데 요것마저 주워다 갖다 놓으면 도둑질해 가는 나쁜 놈이 있다는. 할머니 어디서 사셔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 아니 닥치는 대로라요. 그랬더니 그냥 여기저기 뭐 살아. 그러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셔요. 돈 없으면요 정말로 서럽고 힘들어요. 응? 내가 박스 왜 주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먹고 살라고 주소요. 먹고 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안타까기가 너무 안타까워.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여기 이 교회 내가 목사인데요. 주일날 꼭 교회 오시고 예수 믿으세요. 나요 믿어요. 믿는데 그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고요 이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돈 있어야 살아요. 돈 없으면 돈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만나면 하나씩 주는 1,000원짜리 희리가 갖고 있길래 주머니에서 뺏어서 그 10장을 잘 열어서 할머니 이게 돈 10,000원인데 할머니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맛있는 거 잡수요 그랬더니 아이고 남의 돈을 그저 받으면 돼요. 아니 어르신네도 애쓰고 두렵게서 번 돈인데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요. 할머니처럼 박스 주워가 뭐 번 돈인 줄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정해서 줬어 할머니. 그랬더니 할머니 받으셔야 제가 편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요새 남에게 돈을 누가 줘요. 그리고 또 대게도 보니까 뭐 이래야 먹고 살게 생겼는데 뭐 그렇게 그러지 말고 대게나 좀 잘 쓰고 살아요. 내가 얼굴이 그렇잖아요 요새. 그래 10,000원을 사정해서 줬더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주니까 그냥 받습니다. 이것까지면요 나 맨날 며칠 박스 주워도요 벌 수 없는 돈이에요. 벌 수 없는 돈. 그분이 영생을 알았다면요 얼마나 돈이 있어야 먹고 산다. 자식도 돈이 있어야 하고 부모도 돈이 있어야 하고 부모가 돈이 있어야 자식을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고 자식이 돈이 있어야 자기 같은 부모를 모실 수 있는데 자식도 돈도 없고 자기도 돈 없으니까 거처도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고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응? 그리고 할머니가 똑똑하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다 우리 집 같지만 어느 날인가 그 집 버리고 진짜 나를 거듭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거기 거할 곳이 많도다. 걱정하지 말래. 육신을 버리고 떠나는 그날 어디 갈까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경험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야 걱정하겠죠. 옛날에 상해 나갈 때 길바닥에 상여 갖고 가다가서 요만한 다리를 건너가나 또를 건너려면 방울제비가 방울을 치고 못 간다. 이 다리 건너려면 노자 줘야 가지. 노자 줘야 가지. 땡그랑 땡 합니다. 그러면 사이가 나와서 돈 걸으면 적다 적어 더 많이 걸어야 간다. 이 다리 걸었는데 염라대왕이 돈 많이 내란다. 더 내라. 그럼 또 아들이 와서 겁니다. 그것도 적어 딸도 걸어라. 그 돈 누가 다 갔냐? 방울제비하고 생임 있는 사람이 다 갔는 거.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한 푼이라도 걷어서 지 주머니에 넣으려고 노자 돈 못 써서 못 간다고 그래가면서. 그러나 뭐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님만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듭난 자녀가 되었고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구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만이 아버지 집을 상속받을 날이 육신이 끝나면 바로 그날이 상속자의 효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으니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격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다 같이 앉아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아마 우리 모두가 똑같이 죽음이라고는 그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아버지 집에 못 갈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응? 여러분 문자에 보내지요. 우리 연세가족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 가기를 바란다. 쓰기 좋은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걱정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 나를 나보다 더 걱정하시는 담임 목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걱정하되 끝까지 염려의 대상이 되지 말고 최후에는 여러분 주님 걱정, 담임 목사 걱정이 해결되는 복받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축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죽게 된 인류에게 회개하라 라고 강력하게 외치셨더니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회개해서 죄를 내놓으니까 그지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내 죽음 갚으시고 나를 영생하게 하시는 나의 주님, 이 사랑에 한번 미쳐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로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로 배우니까 안 미치지, 사실이라고 할진데 어찌 안 미치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 예수님의 불른 그 마음, 회개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응?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인데, 자기가 짊어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님이 회개하라 소리는 자기가 짊어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회개하라 소리는 예수가 내 죄 짊어지고 죽었으니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에 인색하지 말고 회개에 정말로 섬세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자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날마다 듣는 소리죠. 여러분 잘 들으셔. 우리가 회개하라, 예수 피 흘려 너를 구원했다, 제사함 받아라, 영생과 천국 가자, 이 소리 1년 내내, 아니요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믿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말하냐? 세상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이시니 이 세상 것을 창조하신 이가 다 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 그가 어찌 여러분에게 복 주지 않겠나냐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외쳐댑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이 되면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많고 부자라고 생각해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저렇게 한번 부자로 살아봤으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보다 위대한 아버지 집, 천국과 영생이 있고, 여러분은 천국과 영생의 상속자라고 할 때 이 어마어마한 복을 내 안에 성령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등신이 이것도 모르고 세상에 왜 그러냐? 육의 사람이라 그래. 영의 사람은 내가 가진 영적인 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운 것이 전혀 없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느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게, 내 영혼에게 붙어서 내 영혼을 죽이려는 죄를 계속 털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그리스도와 같은 역사가 내게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에게 회개로 내 속에 있는 죄를 털어내버리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 양심은 내 죄에 대한 자책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초대교인과 같이 확실한 변화 그 자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악의 세상에 발담그고 있던 나를 확 돌이켜서 분명히 주님께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가면 세상 사람,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낮밤 도깨비라고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허접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직도 당신들이 얼마나 영적인 영생과 아버지 집과 주님의 상속자로서 사는 이것이 대단하고 위대한 부유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의 양심으로 인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죄악의 과거에서 아주 100% 돌이켜서 분명한 회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누가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그의 발길을 돌이켜 예수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그러고 있는가? 있는 척 하는 겁니까? 내가 예배 한 번 드리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께로 가고 있다고 우겨대는 것입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상속의 일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역임을 알며 그 말씀을 절대 복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성령으로 인도받고 하늘나라까지 가고 있는 중인지
여러분 자신이 판단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회개가 분명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감수하지 못하면, 짐작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처절한 날에 비참함이 닥칠 때 그때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종교인의 도덕적 잣대로 되면서 세상 사람보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이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 많은 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예수 십자가의 피 앞에 회개로 죄를 털어버리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돌아가는 것이라.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신앙 양심을 가진 진실한 회개는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자기 영혼을 넉넉히 구원해서 구세주인 예수와 함께 아버지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는 애절한 회개의 절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서 내가 100년 안에 죽는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이 땅에서 어떻든 100년을 넘겨 살아보려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의학 과학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수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인간은 어느 땐가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죽음이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의 죽음은 아버지 집에 가려고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 집은 거룩한 곳이요 신령한 곳이요 죄악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곳이니 그래서 본문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왜 회개할 것이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나는 회개하지 않는가? 왜? 죄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나에게 거룩하신 주님이 나의 거울이 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 나의 거울이 되소서, 나의 죄악된 나를 보게 하소서. 응?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몰입하는 자가 회개에 몰입해서 회개가 끝나는 순간에 주님과 같은 상속자가 되어 사도와 같은 상속자가 되어 초대교인 같은 상속자가 되어 주의 사역을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하게 될 것이니 주님에게도 그런 상속자의 권세를 회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없습니까? 응? 여러분 능력 받고 싶은 본능 없으세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본능 없으세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의 본능은 활활 불타고 넘쳐나도 훌륭한 영적인 본능의 불은 꺼져버렸으니 이미 내 육체는 내 영혼의 죽음의 무덤과 같이 우리는 정말로 비참하고 참혹하게 그저 아멘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없는 자가 됐다면 이보다 불행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값은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살고자 하는 생존의 본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생명의 피를 회개로 소유함으로 그의 생명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양심을 가진 자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끝났을 때는 바로 그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이 두렵지요. 엊그제 여러분 사이렌 소리 울릴 때 굉장히 두려웠지요. 아,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는구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아버지 집에 가는구나. 안도의 힘을 쉬셨습니까? 두려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의 최고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에게 속죄의 은혜라. 이 은혜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하는 자가. 그러나 회개의 확실한 성취는 성령이 보증하시고 그 증거로 내 속에서 기쁨이 넘쳐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찬송할 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되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제가 어려서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일에 아버지가 반드시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온 거 살면 매질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어떤 때는 굉장히 두려워요. 가기는 가야 하는데 갔다 오면 이 야단을 어떻게 견디나 두렵습니다. 예, 근데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통통으로 온몸에 땀이 다 젖어서 겨울에요 막 내려갈 정도로 기도하고 나면 두려움이 싹 가시면서 뭐 당당합니다. 그런 날은 아버지가 너 교회 갔다 왔구나. 너 안 하셔. 그런 날은 안 하셔. 하지도 않으셔요. 그런 날은. 예,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욕먹을까 봐 두렵고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받아들이겠나 두렵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속에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당신이 딱 큰 사람이라고 말이야. 응? 여러분에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군대 생활할 때도 예, 오늘이 주일날입니다. 아침부터 걱정이 많이 되는 날이었어요. 내가 오늘 군대 교회 갔다 오면 아마 엄청나게 매질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내 속에 신앙 양심이
아니나 다를까 교회 갔다 오면 윤석전, 너 왜 교회 갔어? 오늘 주일날이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다른 애들은 다 지금 지금 내무반에서 지금 청소하고 일하고 부대 청소하는데 너만 교회 갔다 와, 이 새끼야? 반드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뻗쳐 5파운드 국경인자로 최하 10대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궁뎅이가 벌집처럼 찢어지고 아프고 힘든 걸 팍 열면서도 지난 주일날도 맞았는데 가지고 또 이제 맞을 것이다. 근데 교회 같은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진실하게 듣겠어요. 나도 모르게 아멘. 사람들이 쳐다봐요. 이놈 군인 전임이 와서 아멘을 주로 그런지 모르겠다. 예, 내가 군대 생활할 때 그 목사님 얼마 전에 전화를 통했는데, 윤 목사, 그때 병참부대에서 말이야. 한 번도 교회 오는 군인이 없었는데 그때 윤 목사 군대 그때 교회 와서 나도 신기하게 생각했고 올 때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힘내라고 악수했던 거 기억해. 예, 기억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힘내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은혜 받고 그러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들어가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예,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그냥 맞는 것이 그냥 아프기는 한데 뭔가 속에서 희열이 넘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죄는 두려움을 하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래서 순교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에서 벗어난 성령의 사람. 그래서 또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여러분, 성령 받아 성령이 충만한 자는 내 속에서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넘치지 않냐 이 말이야. 이런 회개에 완성된 회개에 축복받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속죄받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자는 구원의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성령의 권능과 함께 순교를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상무략 멸시천대, 그리고 매질 끝내는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음이 올지라도 내가 죄에 거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야. 왜? 나는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죽는 거야. 왜 아멘이 죽어? 나는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려고 죽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1,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런지 나는 모른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완성되고 내가 이웃에게 줄 사랑이 완성된 자에게는 그 사랑을 위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나. 우리 모두 죽음을 초월한 연세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이보다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두렵지 않느냐? 내일에 또 하나의 영원히 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감사와 예배와 찬양과 충성과 복음 전도를 쉬지 않는 것. 왜 우리가 오부 예배를 만들었을까요? 이 시간만은 우리가 생명이 충만한 시간이 되죠. 이 시간만은 죄를 털어버리고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이 시간만은 오직 내가 가진 예수를 어디 가나 전할 수 있으며 욕을 먹고 뺨을 맞아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예수 정신 가진 사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교회의 모든 주님과의 관계가 거의 중단되는 것을 나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경험했고 많은 교회를 통해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여,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마침 이 시대를 초월한 육신의 요구를 초월한 광문령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를 내 가슴에 듬뿍 가진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두 손도 쭉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내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나는 더 회개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내게는 두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음도 고통도 내일의 영생의 기쁨을 향해서 내 생애를 내던질지언정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주로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신령한 예배자, 신령한 전도자, 신령한 충성자, 신령한 복음 전도자, 신령한 감사자, 신령한 찬양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나, 이러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 이 피로써 나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이 예수의 이름을 주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명하시며 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내게 있는 영육간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며 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시며 뿐만 아니라 이 예수와 같은 상속자로서 영혼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일에 동참케 하신 주님 은혜, 주여 이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음에도 주여 나는 이 은혜에 배은망덕하여 죄를 범하는 자가 되었으리 어찌합니까? 주여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회개하라 명하여 주셨습니다. 도덕적인 자책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자책이 아니라 오늘 신앙 양심을 통한 회개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회개, 회심의 회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는 죄악된 세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회개, 신앙 양심 가운데 예수의 구속된 그 피 앞에 나를 가둘 수 있는 회개, 주여 이 회개가 오늘 내 안에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회개하여 내 안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내게 주리라 하였으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영생가족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으며 회개하여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돌이키며 신앙 양심 가운데 다시는 세상으로, 다시는 죄악으로, 다시는 육신의 정욕으로 돌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도덕적인 자책은 안 돼요. 다시는 죄악으로 돌이킬 수 없는 회개가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자책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초대교인들과 같이 확실한 변화가 내게 있어야 되며 죄악된 과거로 돌이킬 수 없는 믿음의 회개를 통하여 오늘 내 안에 죄사함을 얻으며 성령을 선물로 얻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은 양심에 의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회개가 내게 이루어지며 진정으로 회개할 양심이 내 안에 있어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켜버리는 회개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두 손 높이 들어요. 4층과 5층도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들은 이 시간 회개할 기회이며 돌이킬 기회이며 이 시간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회개할 기회예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세요.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해요. 나를 위하여 예수가 살ጭ 높이 흘려 죽으셨어요. 그 분량만큼이 나의 이 죄값임을 깨달아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의 그 피의 값의 분량만큼 내 죄가 이렇게 죽을지구나, 내 죄가 이렇게 죽을지구나. 회개하여 오늘 사망에서 돌이키며 죄악된 과거에서 돌이키며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책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자책이 아닙니다. 이 시간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나를 만들어가며 상속자로서 나를 만들어가는 회개가 내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지어 내 안에 더 이상의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없이 구원의 기쁨으로 내 안에 넘치며 성령으로 회개가 내 안에 이루어져 예수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며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어 저밖에 이 예수를 몰라, 이 예수의 피를 몰라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 도무지 볼 수 없어 이 예수의 피를 가진 자로서 내게 죽음이 불사할지라도 이 예수와
이 예수의 피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신앙 양심의 몸부림치는 신앙 양심 가운데에 몸부림치며 그리스도의 후사와 같이 내가 상속자가 되어 예수의 피의 상속자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회심의 사람이 내가 되어지도록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며 내 평생에 몸부림쳐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예수의 그 생명의 피가 회개를 통하여 오늘 나를 지배하며 회개를 통하여 다시는 이전과 세상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죄악 내 안에 죽음이 불사할지라도 고통과 핍박이 일지라도 이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전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사용하며 기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며 무엇이라든지 그 이름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그 이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그 권세와 능력과 구원의 은총의 상속자가 되어 이 복음 증거에서 수많은 영혼 살리는 놀라운 역사에 예수 생에 재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님 사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진데 이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상속자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준 내게 주신 모든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게 하옵소서. 저들을 회개치 못하도록 제들 속에 깊이 숨겨놓고 끝까지 회개의 보따리를 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 같은 원수,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 끝까지 그 죄로 모든 수작을 부리려는 못된 원수, 너 질병아 귀신아 염려 근심 걱정아 저들이 가진 모든 가난아 불신앙아 기도 못하게 하는 것들아 회개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을 내게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이름으로 아멘 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못된 놈의 원수야. 기침하고 저리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토하려고 하고 구역질하게 만드는 원수야. 너는 떠나갔으니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회개가 강물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피가 강물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 인격적으로 지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의 종을 쓰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